저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저도 그것을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 주례사가 시작된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남자의 일생과 여자의 일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일찍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제가 읽고 그랬더라면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저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대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화를 좀 내도 괜찮고, 막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가장 많은 배려와 가장 예의 바르게, 세심하게, 자상하게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이 가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들과 내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함께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아들 며느리도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친정 부모나 시부모나 겪어보면 그들도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자식들도 같은 이유였어요. 저는 아주 지극히 사랑을 해서 아이들을 대해주고 그랬지만, 아이들은 제가 저희 부모에게 그렇게 질려버린 것처럼 저의 자식들도 저에게 질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참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피차에 질려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피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것만큼 상대방에게 질려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은 계란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 분노, 야속함, 증오심, 미움 이러한 것은 집채만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가 나이가 든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을 약해져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다독여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차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 주례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동물도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내보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거나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부모를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피차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꼭 하나로 연합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서로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면 두 사람이 마음이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벌거벗었으나 라는 뜻은 결혼을 하게 되면 피차가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약점과 결점과 실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배우자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덮어주라고. 그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일평생을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일평생을 종신토록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서 자꾸 결혼을 잘못했다. 헤어지면 좋겠다. 따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집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보다 오두막집에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으나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슬기로운 아내는, 이런 뜻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할 때 여자를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 여자가 예쁘냐, 그것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남자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처자식에게 사랑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투자를 많이 한 선물로 해요. 많이 사랑하니까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다든지,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사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것을 의시되고 싶어 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암암리에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아까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의리의리한 큰 집에서 남자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작은 오두막집에 살더라도 사랑받고 자기가 존중받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여자들은 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아주 큰 집에서 잘 살게 정말 호의호식 시켜주면 자기는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은 그냥 능력이고 일이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능력이고 일이야. 이렇게. 이 부부간의
참된 결혼 관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주고 호의호식 시켜주는 것, 그것은 남자의 능력이지, 그것도 물론 사랑에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따뜻한 배려심인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을 해줄 때, 자기를 존경해줄 때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남자는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고 인정을 받을 때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생각할 때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자상하고,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큰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좋은 걸 사줘도 그러면서 남자가 화를 내고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 앞에서 교만하고 우쭐거리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정해 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남자들이 바깥에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누르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그 남자들 능력대로 나름대로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오는 건데 그걸 받아 쓰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대하는데 고맙다는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는 처자식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종신토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치아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러한 종신토록 수고하는 일이 하기 싫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을 낳지 말아야 돼. 너 큰 가시고기 수컷 알지? 그거 봐라. 그거는 새끼를 낳아서 자기가 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죽어서는 치어들에게 자기 몸을 최초의 먹이로 내놓지 않더냐. 남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남자의 특성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의 일생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이 세상살이가 결코 남자들에게 수월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스트레스, 아주 마음을 찌르는 신경 쓸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는 평생을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를 보면 지배하기를 원하게 되고, 여자를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자에게 지면 남자는 못 살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여자는 이해를 하고 집안에 다툼이 있을 적에는 이러한 남자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남자에게 못 이기는 척, 져주는 척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뜻대로 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을 인내라 그러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속 충고하고 간섭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만일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됐죠.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해주는 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해주는 말 들었더라면 천국 중에 천국이 되었겠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리 내 말 좀 들어봐, 내 뜻대로 따라봐, 그래도 피차가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은 죄가 됩니다.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럼 또 쓰다들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냉정하잖아요. 간섭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해서 해주는 말은 간섭이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은 상대방에게 사랑은 나타내지만 자유의지는 존중해 주는 것은 관심이라 그래. 이것 먹어봐요. 근데 상대방이 안 먹겠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리고 손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을 관심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사랑은 이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처자식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하고 일해서 평생을 종신토록 수고했어도 이 참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자들이 얼마나 바깥에서 수고하고 아주 명예롭게 근무 잘하고 은퇴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이 대환영을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환영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렇지들이 않은 거예요. 어디 더 좀 가서 일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돈이나 계속 벌어다 주면 좋겠다. 심지어는 아침밥 안 먹고 나가고 저녁밥까지 먹고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 참사랑하는 것을 피차간에 모르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든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이 조수석에 애완견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올라탄다잖아요. 개 때문에 자기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들만 둘이니까 그 말을 듣는데 아주 안타까웠어요. 야, 어쩜 저런 말들이 있을까?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제 늙으니까 쓸데가 없다는 말을 했대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버리라고 재활용하는 데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아직은 쓸만한데 버렸네. 그리고 주워갈 거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웃기는 웃는데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이 아픈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거침없이 늙으니까 이제 쓸데가 없어서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는 그래도 아직은 내가 쓸만한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 남자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그런 말을 받아 넘기지 성격이 괴팍하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온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전생애를 다 희생해서 처자식을 부양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참사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냉정하고 몰인정한 말 주고받지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할 때 질투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건 우쭐대지 않는 것이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고
그 앞에 비난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부부간에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희롱하거나 놀리거나 그러면 그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부부간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어 줄 사람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건 나의 고집대로 상대방에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숱하게 많은 부부들이 이 화를 잘 내는 것 때문에 서로가 피차가 상처를 입고 많이들 이 문제로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조론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혼하고 조론하고. 그런데 참사랑은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상대방에게 끝까지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물을 컵을 갖다 받으면서 흐르는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쏟아내고 또 받으면 또 더럽고 또 받으면 또 더럽죠. 이 흐르는 물이 깨끗하려면 반드시 샘의 근원지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흐르는 물이 깨끗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마음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결심을 하고 그 뜻을 정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약점은 점점 줄어서 머릿속에서 계란만해지고 감사한 마음은 집채만하게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둘이 마음이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사랑의 원리를 저는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애통해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하여, 성내지 않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았기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